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었다가 살아난 자입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자를 보셨나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육체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관한 것입니다. 신천지에 빠진 딸을 구해낸 부모가 있습니다. 딸이 신천지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부모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곳에서 나오게 할 수 있을까? 아버지는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언니는 다니던 대학을 휴학했고 아빠, 엄마, 언니 이렇게 세 식구는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 했던 거예요. 오로지 그 영혼을 구해내겠다 이런 한 가지 마음뿐이었습니다. 왜 이 가족은 신천지에 빠진 그 딸을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나오게 하려고 했을까요? 죽은 영혼을 살려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곳에 있으면 죽어 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혼이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온 가족이 모든 일을 중단하고 집중했던 것입니다. 이 딸은 나중에 감사하게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또 복음을 받아들여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자. 이 죽은 자는 육체의 죽음이 아닌 영혼이 죽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반응이 없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에는 죽은 자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읽어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이다. 육체는 멀쩡하게 살아있는 상태 그대로인데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 그런데 왜 죽었었을까? 그 이유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었다는 거죠. 겉으로는 살아서 직장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다니고 다 합니다. 그러나 허물과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은 자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죽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살아있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죽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반응할 수가 없죠. 죽은 시체나 다름이 없으니까 당연히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시체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져서 반응하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살리셔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반응하는 거죠.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은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친정 부모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엄마가 암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은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엄마가 복음은 잘 알고 있기는 한데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엄마가 암을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너무 늦게 왔지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반응하지 않던 엄마가 영적으로 죽어있던 그 엄마가 이제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사단의 자녀였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몰랐고, 내가 선택받은 사람인 줄 몰랐고,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살았던 거죠. 이제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처음부터 사랑하셨구나. 내가 주님을 알기 전부터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자.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어 있었다가 살아난 자.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 성경에서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던 때. 그때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랐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사단을 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인 줄 잘 몰랐기 때문에 불순종의 자녀로 사단이 종이 되어서 살았던 거예요. 세상에 빠져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하지 못하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느라 얼마나 바빴습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가 다인 줄 알고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영을 따라 살았었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든지 아니면 사단을 따르든지. 중간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살 것인지 아니면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갈 것인지. 여호수아 24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둘 중 하나예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든지 아니면 하나님 없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든지. 여러분,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전에는 사단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복음으로 못 듣게 하고 눈과 귀를 가렸던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상태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3절 말씀에 계속해서 우리의 옛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잘못된 본성을 말하는데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는 본성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을 따라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갔고 세상 풍조를 따라갔습니다.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현재의 삶에만 집중해서 살았던 거예요. 이렇게 삶을 살았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심판받게 되고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이런 상태의 사람을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은 죽은 자예요. 숨쉬고 걸어 다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게 아닌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똑같은 말씀을 현대어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자들의 장례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영적으로 죽은 자, 이 영적으로 죽은 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장례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육체는 살아있어도 영혼이 죽은 자를 죽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한 번 살아나면 그 사람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나누어 본 것처럼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구원받기 전,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죽었던 자이고 사단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 그러나 4절부터는 죽었던 자를 살리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자와 살아난 자, 죽은 자와 산 자, 엄청난 차이가 있죠.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우리는 많이 슬퍼하고 장례를 치르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죽었다 살아난 것, 이거에 대해서는 감각이 많이 없죠. 부모가 없이 고아원에서 자란 어떤 아이를 인품도 좋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사랑 많은 가정에 입양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고아원에 있을 때와 입양되어 온 집에서의 삶은 천지 차이입니다. 많은 아이들 가운데서 자기가 선택받은 거예요.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잖아요. 전능하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예요.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선택받았을까? 어떻게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을까?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감격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살리셨을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죽은 자를 살리셨을까? 영혼이 죽었던 자를 왜 살리셨을까?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위기에 이런 반전을 나타내셨는가?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이 일어날 때 내 일도 아닌데 얼마나 통쾌하고 얼마나 마음이 시원합니까?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보면 그러나라는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앞의 상황과 뒤의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다.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셨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나라는 말이 없지만 3절과 4절 사이에 그러나가 들어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사단에게 순종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던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모습.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다. 여러분, 그러나의 감격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나? 4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기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불쌍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죽어있던 상태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살리셨다. 판사가 재판을 할 때 당신은 법대로 하면 사형이야
그런데 정상을 참작해서 긍휼히 여겨서 몇십 년형에 처한다. 혹은 무기징역에 처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법대로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죄를 따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죠. 법대로 하면 심판을 면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긍휼은 하나하나 죄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긍휼은 자로 재는 것처럼 재보지 않는 거예요. 너 어떤 죄가 있는지 한번 재보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긍휼히 보시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있잖아요. 서로 자격이 있어서 같이 사나요? 남편은 남편이 자격이 있어서, 아내는 아내의 자격이 있어서 같이 삽니까? 아니에요. 긍휼의 마음이에요. 서로 재보지 않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거죠. 어떤 관계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받아주셨으니까 우리도 서로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셨으니까 우리도 서로 덮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니었으면 벌써 진멸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따지고 심판했다면 벌써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사람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에 감격하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것이 구원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구원하실 때 내가 보니까 너 의로운 행동을 정말 많이 했어. 그래서 내가 구원해 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의로운 행위를 보고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나? 그 표현을 보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큰 사랑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7절의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옳은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혹 착한 사람을 위해서는 죽겠다고 나설 사람이 더러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 많은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세상에 누구를 대신해서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닌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해가 안 되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니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서 죽으십니까? 내가 뭐길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대신 죽게 하셨습니까? 내가 하는 짓이 예뻐서? 아니에요. 내가 앞으로 잘할 걸 기대해서? 아니에요. 죄인인 나를 그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데 이것을 어떻게 알아요?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이것이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 사랑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온 인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아,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구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신 그 사랑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 사랑의 결과가 바로 살리는 역사입니다. 마지막 절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는데 어떤 자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은혜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대기업에 취업하려면 자격 요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자격에 갖추어야만 시험을 치를 수 있고 또 시험을 치른다 해도 다 되는 게 아니라 수많은 경쟁력을 뚫고 거기에서 발탁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데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격이 없어도 나는 천국에 못 간다.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다면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누군가가 해 주었을 때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은 자격 없는 사람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시험을 치르지도 않고 그냥 천국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살아난 자예요. 그런데 사단은 은혜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 모든 죄를 다 회개해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죄값을 내가 어떻게 담당해야 돼. 그래야 나는 구원받는 거야. 혹은 나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게 막는 것이 이단이에요. 너 구원받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 뭔가를 열심히 해야 돼. 이런 압박 속에서 열심히 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단에 빠진 한 청년이 과로사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단 집단에서 하라는 대로 열심히 하다가 죽음을 맞게 된 거예요. 그 죽음을 누가 책임지나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내가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산 사람인데도 죽은 자처럼 사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기가 산 자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은 죽었다가 살아난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하고 있죠. 하나님께 반응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더 많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고아원에 있다가 입양된 아이가 양부모에게 반응하면 할수록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나는 안 믿어져. 내가 이 좋은 집에 양자로 들어왔다고? 안 믿어져. 나는 아직도 고아인 것 같아. 그러면서 고아였을 때처럼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좋은 집이 주어졌는데도 그 집에 자기 집인 줄 모르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사랑해줄 사람이 없어. 이렇게 겉돌기만 한다면 그 양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 사람이 호적에 자식으로 올라왔으니까 유산은 받겠죠. 그러나 살아있을 동안에 많은 것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육체가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 천국의 상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현재의 삶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고 여전히 옛사람의 상태로 살아간다면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알고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지금의 삶보다 더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데 죽은 자처럼 살지 마시고 산자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